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 노트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평화의 기도라는 그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한 구절이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해 주며. 근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위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우리의 필요성, 니드고 그게 본능이지만 이 평화의 기도는 내가 먼저 위로받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며, 그 다음에 또 가사가 기도가 뭐였냐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근데 위로도 받고 싶지만 우리 각자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앵사리 어택 막 그럴 때, 근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남을 이해해주고. 근데 여러분, 이해를 받고 싶은데 내 사정을 좀 누가 알아줘서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좀 이해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해를 받기보다는 기대했는데 오히려 뭐요? 오해를 한다. 야, 그러면 이해해달라고 마음을 열어서는 안 왔는데 정직하게 투명하게 취약점을 상대방이 막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하면은 그 오해 받으셨을 때 여러분, 이해받기보다 오해 받으면 어떡하죠? 막 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찬양, 우리 맘 네 알아주리오, 주님밖에 내 맘 모르시는구나, 이해하는 분. 그래서 이 평화의 기도, 기도문과 이 찬양 가사에 두 번째로 이해받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거든요. 근데 세 번째 그 가사 구절 기도가 또 은혜가 됐는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세 기도문이 딱 두 가지로 저는 나눈다면 구분되는데,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이 세 개 다, 이게 뭐예요? 다 구분하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좀 이해를 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뭐예요? 다 받고 싶은 거야, 내가. 뭐 이러던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교회에서도 뭐 성도님들과 관계, 여러분들의 다 형제자매 친척 사랑의 가정 보면, 인간관계 보면 제일 가깝고 매우 개인적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달라, 나를 좀 위로해달라, 당신이 나를 좀 위로해달라, 당신이 좀 나를 제발 좀 이해해달라, 좀 당신이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내 외롭고 힘들다. 이 세 가지를 한 그룹으로 나누면 다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 기도는 세인트 프란시스가 이렇게 카톨릭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쓴 기도를 이제 찬양 곡으로 만든 건데, 두 번째 그룹은 뭐죠? 위로해주며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자기의 본능적인 이기적인 self-centered,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기도가 이타적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게 뭐죠? 지원아, 너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싶으니까, 너를 지원이 위로의 도구로 쓰고 싶으니까 두기고처럼 가서 특별히 너를 보내니까 승리교회 식구들이나 인터넷사이에서 네가 자꾸만 위로받고 힘들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싶은 사람을 너가 위로하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관심을 갖고 고통 신음소리 들은 사람을 위로하라고 인터넷에 1년에 한 번씩 보내고 카톡할 때,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왜? 내가 지금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데, 나도 내 자신은 왜 이런지 모르는데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위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하나님, 두 손 들고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위로할 능력이 저는 없어요. 위로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굴 위로해요?
이 물의 컵에 줄 수 있는 아무 소스가 근거가 없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필요한데 주라고 하니까 받아야지 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위로가 필요한 나 같은 사람도 위로의 덕으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년도 표가 무엇인가요?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 표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했던 내년도 표는 성경 구절은 우리 고 유정수 권사님, 우리 윤전 지사님 어머님 권사님 목요일 날 제가 마지막으로 양론에 방문해서 그때가 이제 11월 달이니까 내년도 달력, 지금 내년도 달력이 저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달력을 가져가서 사진 예쁜 그림들을 사진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고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유정수 권사님의 치매가 있어서 기억력이 없으신데 한번 제가 성경 구절 읽었는데 아멘 그러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하간 예배 때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말씀 중심으로 내년도 표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표 구절을 삼고 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속해서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7절 8절 두 기고를 묵상하다가 8절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두 기고를 특별히 너희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목적이 뭐죠?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랍니다. 이 위로, 마음을 위로. 이 성경 구절이 자꾸만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고 김청영 목사님, 저에게 신방 목사님이시자 제 셋째 삼촌 목사님이 죽기 전에 암투병하다 죽기 전에 얼반 병원에 제가 아내하고 찾아갔을 때 아내는 창영 목사님 그 며느리랑 이렇게 바깥에서 대화할 때 목사님과 제가 1대1로 대화할 때 목사님이 저에게 유언하다시피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다 누가 인도하기를 부탁하고 입관 예배는 담임 목사니까 족하지만 담임 목사가 좀 인도해달라 부탁하시면서 조가 대신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이사야 40장 1절을 주셨어요. 그거는 41장 10절이고 41장 1절은 너희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김창현 목사님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올 유족들뿐만 아니라 올 조문객들을 생각하고 그 성도님들을 지원 목사가 설교하고 인도하면서 입관 예배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는 그거 잊지 못해요. 유족들, 내 식구들, 내 아내, 내 아들들이 위로받기를 원할 텐데 자기가 또 죽기 전에 자기가 위로가 필요할 텐데 죽으면 올 조문객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평화의 기도 위로받기. 김창 목사님은 자기가 위로받기보다는 조문객들을 위로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표를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표 그대로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씀을 내년도 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로새서 4장 7절 8절을 몇 주 동안 묵상해 오면서 두기고 같은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좀 나에게 보내셔서 내 배우자든 내 부모님든 내 자녀든 내 손주든 누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좀 위로해주고 여러분 손주들 막 얼마나 기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생활 손주들 돌보면서 막 위로받고 웃고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사랑을 베풀면 막 힘을 얻고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은 두기고를 특별히 고로새 환난과 핍박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걱정하는 참 기도하는 성도들
두기고를 보내서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위로받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누군가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 안 하면은 미루다 보면 마음이 변해서 안 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때그때 누가 생각나면은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요. 지금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버님 어떠십니까? 파킨슨증 고생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제 장인어른도 19년 동안 파킨슨으로 고생하셔서 제가 조금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정을 알아주는 공감하고 좀 그런 인터넷 사역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그때 카톡하고요. 두 번째는 그룹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지체들이 지금 많이 힘들겠다 생각하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어느 형제가 결혼하는데 그 형제의 형에게 제가 제 결혼가정 연애책 또 붕해불길 PDF 파일 영어로 번역한 걸 다 보내서 좀 보내달라. 뭔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행동으로 그때 생각난 아이디어를 뭐 책 PDF 파일이든 카톡 메시지를 보내든 뭐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든 그거 아이디어 주실 때 딱 직행으로 안 하면은 한 1시간 30분만 1시간 지나면요 목욕실에서 막 이거 하면은 또 저 사람이 또 누가 막 사람이 생각나서 순수한 동기 마음이 잃어버려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사람 그때그때 아이디어 주신 거를 카톡을 보내든 동영상 만들든 책을 PDF 보내든 그때그때 주님 사랑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그냥 보내버려요. 그걸 또 클릭하고 엔터 안 보내면은 보낼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 그때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 위로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마음이 잃어버려요.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저는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특별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내가 바울이 감옥에서 그를 두기고를 특별히 너희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런데 예배소 6장 21절과 22절에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 썼냐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니까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기고라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골로새 4장 7절에 썼는데 예배소 6장에는 진실한 일꾼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가 제 아들 딜런 전도사가 생각났어요. 왜? 두기고란 특별히 보냄을 받은 바울이 보낸 이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 진실한 일꾼, 딜런이라는 D-I-L-N-O한 이름 뜻이 뭐냐면 truthful and faithful, 진실하고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진실하다는 것은 여러모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짓이 없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요. 요즘 목사님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근데 진짜 백이란 말이에요. 진실하다는 말은 authentic.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목사라는 게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인 척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요. 속은 이리, 동물 잡아먹는 이리인데 사탄의 종인데 마귀 사탄의 종 이리 목사인데 양떼들의 돈을 강탈하고 사기치고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진실한 일꾼은 진짜 백이란 말이 authentic. 진실한, 가식이 없는 외식 그런 진실한 일꾼과 신실하게. 그래서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2004년도 3년도 12월 20일 날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추대되고 제가 담임 목사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꾸준히
선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선교했다 안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봉사했다 안 했다 막 감정이 이러고 신앙도 막 이러고 이런 신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제가 볼 때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행사 위주로 이벤트 중심으로 하면 막 부흥회 무슨 행사 막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막 은혜 받았다가 행사가 없으면 식어져요. 막 여러분 그 음식할 때 전기불을 불을 세게 맥스멈해서 막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그럼 물이 빨리 끓잖아요. 그거보다 미디엄 서서히 불을 켜면은 어쩔 때 음식은 세게 틀면 안 되고 미디엄으로 틀어놔서 물이 서서히 끓어야 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도 확 맥스멈 뜨겁다가 확 꺼지는 신앙생활 말고 신실한 일꾼은 미디엄 꾸준히 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신앙생활이 저렇게 뭐 미지근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히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에 특별히 보냈다. 왜? 자기가 못 가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벌써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한국에 권병률 강도사라는 저보다 2살 어린 강도사님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제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가잖아요. 한국에 인터넷 선교하러.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가시나 하지만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듯이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투병 중에 고통당하는 위로가 필요한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한국에 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가니까 그 권병률 간도사님을 처음에 고통당하는 거 알게 돼서 한 4-5명하고 같이 가서 그 어두운 빌라에 혼자 지냈어요. 투병하는 사람이 췌장암 걸리면 음식 토하고 못 먹거든요. 거기 어두운 방에 가서 무릎 꿇고 다 같이 울면서 기도했고 그 다음 해에 갔을 때는 어느 집사님하고 애하고 권병률사 저하고 이렇게 넷이서 만났는데 그 다음 돌아와서는 사망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규민 형제라고 서영께서 같이 영어 사역했던 저를 가까이서 도왔던 그 형제에게 제가 연락해서 카톡으로 규민 형제, 제가 권병률 강도사님 장례식을 못 가니까 내 대신 좀 가서 좀 위로해달라, 안부 인사 위로의 말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자매는 암으로 죽기 전에 또 다른 투병하는 지체를 대신 보내서 제 글을, 카톡을 보낸 글을 좀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그 사랑하는 골로새 예배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교육자를 바울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위로하고자 진실하고 신실한 진짜 백에 두기고 주님의 종을 내 대신 특별히 보내서 내 사정을 알게 함으로 알림으로 예배소에는 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유교 사상에 그냥 알리지 않고 그냥 혼자 뭐 끙끙 앓고 혼자 그냥 뭐 남을 피해 안 주려고 그게 미덕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관계는 공동체 관계는 알려야 돼요. 오늘 우리 지휘자 박전도사님이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투병 중에 간암 투병 중에 있는 부인 권사님의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그걸 안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 예배소 6장 21절 22절에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예배소 교회에 보냈을 때 뭐라 했죠?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뭐요?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3번이나 알린다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자식들을 사랑하고 후손들을 사랑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아이들이 손주가 어느 정도 성숙해서 할아버지 말을 해도 이해할 정도가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가 자식은 이제 성숙하니까 철들었으니까 부모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부모가 사랑한답시고 자식에게 안 알려요. 그거는 뭐 유교 사상의 무슨 사랑의 무슨 뭐 미덕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성경적은 바울처럼 내 엄마 아빠 사정을 알려줘야 돼요. 제가 딜런 전도사 예리 예언이 이메일로 카톡으로 문자로
문자를 보내요. 아빠의 마음을 알려요. 제가 주일 가끔이 아니라 종종 문자로 그룹 가족 문자에다가 Let us go to the church. 주님의 전에 우리 감사함으로 올라가 영어로 제가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He is worthy. 주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문자를 보낼 때 걔네들 자녀들이 읽든 안 읽든 답변을 거의 안 해요. 근데 it's okay. 뭐예요? 아빠의 마음은 주일 아침마다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각자 땅 다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찬양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자. 다 같이 Let us. 그게 아빠의 목사보다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 깊은 특권이고 특별 프리빌리지인지 그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손주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부기고를 특별히 진실하고 신실한 진짜 백이 페이프한 일꾼을 예배석계 골로새께 보낸 걸 그래서 알려서 사정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부모가 사정을 자식에게 안 알리는 게 알리면은 자식이 걱정할까 봐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잘 충분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제 할아버님이 고 김도전 장로님이 폐암으로 투병 중에 계실 때 제 아버님이나 형제분들이 할아버지에게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안 알리시더라고요. 걱정할까봐 이제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다 배려가 있으니까 제가 믿고 저야 뭐 손주니까 제 3자니까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는 제가 제안했다. 내가 암이 걸렸으면 알려달라. 죽기 전에 알고 싶다. 근데 제가 왜 요 한 예를 진짜 너무나 민감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유가 뭐 한국 드라마도 보고 막 보면은 다 거짓말하면 이거 뭐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안 알려요. 걱정할까봐. 어머님이 걱정할까봐,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파킨슨 치매 뭐 이런 증상들 안 알려요. 걱정하시니까. 근데 암에 믿사오니 믿음이 있다면은 바울은 알렸어요. 사정을 알려서 걱정 근심보다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려고.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안 알리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렇죠? 그런 목적, 동기는 맞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려주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암이 걸렸으면 내 아내가 딜런이 맏아들이 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병원에 투병할 때 아빠 검사했는데 암이래요. 3기래요. 4기래요. 이런 걸 모르고 계속 투병하다 고생하다가 떠나는 것보다 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싸우고 엄마, 아빠가 지금 치매 걸렸지만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이사야 보면은 어미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런 성경 말씀을 오히려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믿음으로 치매나 이런 파킨슨이나 이런 것도 암도 함께 같이 한 마음으로 사정을 알아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받아들이든 동의하든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하지. 그러나 바울은 알렸어요. 자기 사정을 알려서 그 걱정 염려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위로하고 그런데 바울도 자기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게 두기고가 아니라 이제 디모데를 보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므로 한국 성경에 뭐라 했죠? 안위를 받으려 하면이 이겁니다. 안위. 아까 찬송가에 위로라는 단어도 나오고 안위. 근데 이 안위를 받으려 하면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내. 제가 이 디모데의 영적 아들 생각하면 윤 장로님이 필리핀 의료 선교 및 여러 선교 가운데
해리 목사라는 영적 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영적 아들과 영적 아버지고 해리 목사님도 윤 장로님을 영적 아버지로, 예를 들면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세요. 그런 관계. 그래서 필리핀의 뭐 성교비, 송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윤 장로님이 주로 해리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하세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그러니까 바울도 영적 아들, 신실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원하는 것은 왜냐? 너희의 사정.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고 싶었다. 근데 이 안위가 위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안위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빌립보 THM 논문도 90페이지 썼잖아요. 플러신 학교에서. 근데 여기 안위를 바르려 하면이 빌립보 2장 19절 이는 뭐요? 뜻을 같이 하여. 이거 한국말 전혀 다르잖아요. 안위, 뜻을 같이 하다, 안위. 이거 한국말 진짜 다 다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니까요. 두 단어 합성어인데 안위라는 단어와 뜻을 같이 하는 단어가 두 단어 헬라어가 합친 건데 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안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그 웰빙이라 했잖아요. 웰빙, 건강한 음식. 이 안이라는 말은 건강하다하고 영혼,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안위 받다 할 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듣길 원해서 안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영혼. 그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영혼이 막 힘들 정도로 막 앵사리, 걱정, 염려 막 그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특별히 보내가지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디모데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전해주면은 안위, 내 영혼이 잘 되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간구하느라 기도했잖아요. 이 안이라는 단어가 그냥 육신이 뭐 마음이 위로받고 뭐 감정이 뭐 좀 진정되고 앵살이 막 걱정 염려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안이라는 거는 영혼이 잘 된다 그 뜻이에요. 안이 헬라어로. 근데 너희의 사정을 바울이 알므로 뭐예요? 안위를 바르려 하면이 그다음 뭐랬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한국말로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뜻을 같이 하다. 근데 여기서 뜻을 같이 하다는 단어도 헬라어 두 개가 합성어인데 거기에 영혼, spirit, 영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다는 말은 영혼이 같이 하다는 말이에요. equal. 뜻을 같이 하다는 똑같다, equal이란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안이라는 단어, 뜻을 같이 하다는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가 둘 다 헬라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지금 미국에 살아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막 근데 감옥에서 기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인터넷에 고통당하는 뭐 부모님 여러 가지 샌드위치 위로는 부모님의 치매, 파킨슨, 자식의 문제, 배우자의 건강 문제, 샌드위치로 막 감옥에 갇혀서 힘든 지체들이 있잖아요. 투병 중에 있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고 재정적인 문제뿐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 교회에서 상처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관심을 갖고 보시고 알고 계신 사람들을 우리 각자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다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디모데나 두기 보내서 알게 하고 알고 위로받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이 말씀 설교 받고 나서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의 사정을 알게 하신 사람들, 예를 들자면 좀 적나라하게 적용하자면 장로님과 윤진 사님이 이제 결혼식에 가셔야 되는데
그 가정사정, 결혼하는 형제 가정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다. 그 목적이 뭐냐? 장로님과 집사님을 그 결혼하는 형제, 또 배우자들 자매, 또 그 남편, 아내, 양가 사돈들 모든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을 위로의 도구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고요. 성령님이 이것도 자각하고 적용해서 반영해서 깨닫게 하실 때, 지원 목사가 나 장로님과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셨구나, 공적으로.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 저를 위로받기보다 위로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해받기보다 그 결혼하는 형제자매 이해를 하게 하옵소서. 사랑받기보다 그 결혼하는 부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를 들자면 이 기도는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인간의 지성, 생각, 능력, 믿음 이 정도로는 그 우리의 본능적인 이걸 극복을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특히 장례식 갈 때 유족들이나 우리 조문객들이 유족들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김창 목사님처럼 위로받기보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장례식에 올 사람을 위로하려고 제 친구 어머님, 사모님은 은퇴하신 사모님은 죽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편지 쓴 다음에 식구에게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 주부에 편지를 써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놀랐어요. 가서 그 주부에서 편지 보고. 그 어머님, 사모님이 죽기 전에 자기는 살아있는데 죽기 전에 자기 죽으면 올 장례식에 올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썼어요. 복음의 편지를. 그럴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찬송할 때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데 인간의 본능과 마귀 사탄의 카이로스 시험의 유혹은 순종하지 마라. 위로하기보다 너 지원이 네가 먼저 위로받아야 되고 이해 안 되는 일들, 이해 안 되는 젊은이들의 결혼식들 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알고 계시고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도구로 두기고처럼 디모데처럼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지원아 아무개야 이 말씀 받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머리에 지금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즉각 순종해서 믿음으로 겸손히 사랑으로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지원 목사님처럼 생각나는 사람 나도 미루지 않고 카톡을 보내야지, 문자 메시지 보내야지, 선물하고 싶으면 책 선물해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즉각 믿음으로 순종 안 하면은 저처럼 미루면은 막 생각이 나고 이거 괜히 하면 저 사람 시험 들고 누가 이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거 안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 믿음으로 10분 늦게라도 미뤄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 경험, 위로의 도구로 쓰는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에 지금 위로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적어도 한 명은 다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 본당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하여 주시되 이 형제자매들의 사정 찬송가 부른 것처럼 누가 우리 마음을 알아주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하시되 그 영혼의 귀에 내가 너 사정을 안다. 내가 너 눈물을 보고 있다. 아무도 너의 배우자도 너의 마음을 모르지만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신부된 너의 간절한 그 눈물, 기도, 소원을 안다. 특별히 배우자, 자녀, 후손을 향한 사랑의 눈물의 희생의 기도를 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희 장모님처럼 19년 동안 남편 파킨슨 돌보다가 9년 동안 호수로 다 영양제 먹이다가
평생 아드님과 남편을 간호하다가 떠나셨습니다. 이런 위로의 사랑에 더불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 주 선교사 내 친구 대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먹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족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 주 너의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다시 오시사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집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힘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 따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 진짜 백이 목사, 선교사,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모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결혼하는 상원 형제 부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